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내면에 있는 죄의 속성은 사람을 차별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교양은 그러한 차별에 대하여 스스로 인식하고 극복해가는 과정이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쉽지 않은 싸움입니다. 우리 가운데 완성된 인격과 신앙이 있을 수 없듯이 우리는 늘 우리가 누군가를 차별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조심해 가야만 합니다. 모쪼록 우리 중에 나는 이미 아무도 차별하지 않는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자만에 빠진 생각을 가지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항상 내가 누군가를 향하여서 차별의 시선을 가지고 또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정말 그러니까 이 성경이 말하는 차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실 때의 시각을 나도 같이 가지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고 내가 인간적 시각으로 볼 때 배운 사람과 못 배운 사람,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 신분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 이런 생각들을 가지면서 사람을 차별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어떠한가를 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생각해 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을 향하여서도 그렇고요. 또 성도들을 향하여서도 그렇고 또 친구를 향하여서도 그렇고 늘 이것을 마음속에 명심하고 노력해 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신의 자존감도 다르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남을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우리가 비판을 받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차별하는 사람은 끊임없는 열등감에 시달립니다. 왜냐하면 차별하는 사람은 자기보다 더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사람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 비해서 자기가 가치가 덜하고 뭔가 부족한 인간이라고 끊임없이 느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모두 다 차별 없이 공평하게 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람들을 보기 시작하면 자기 자신에 있는 열등감의 문제도 해결되고 치유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인정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방법은 항상 극진히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누가 앞에 있든지 그를 예수님처럼 여기고 예수님 대하듯이 대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신앙 안에서 가지는 인격과 교양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후반부에 가면은 이제 생활에 대한 교훈을 주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종들에게 너희 주인을 대할 때 주님을 대하듯이 해라. 죽게 하듯 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는 종이라는 게 하나의 직업군으로도 이해할 수 있으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직장 상사를 대하기를 예수님 대하듯이 해봐라. 이렇게 권면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 번역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직장에서 직장 상사에게만 그런 것이냐?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죠.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람을 대할 때는 항상 그 사람에게서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이 가지는 고유의 영광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대하듯이 우리가 보고서 대해야 된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교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것을 기도하고 노력해 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또 이제 뭐 대학 교수니 뭐 판검사니 뭐 돈이 많은 분이 이런 사람이 오면 쫄고요. 그렇죠? 그 앞에서 아니 우리가 뭐 떡국물 먹는 것도 없는데도 그냥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인가 봐 이러고요. 그리고 또 뭐 이렇게 말이 많고 뭐 조금 덜 배운 것 같고 이 보편적인 매너가 좀 부족한 사람이 오면 은근히 귀찮아하고 무시하려는 경향이 우리 안에 나타나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항상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떠하든지 간에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그렇지 않으려고 노력해가는 것, 그것이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는 기독교 역사에서 매우 중대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유럽의 기독교가 타락하고 신앙이, 그러니까 중세시대를 암흑기라고 말하는데 신앙적으로 어둠의 시대라는 말이죠. 근데 그 어둠의 시대의 어둠을 뚫고 그 빛난 종교개혁의 불씨가 바로 이 로마서에서 태동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누가 시작했냐 그러면 마르틴 루터가 95개 반박문을 갖다가 뭐 성당 문에다 붙이면서 시작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종교개혁사를 가만히 살펴보면 그 이전에도 이런 신앙의 타락에 대해 문제를 가지고 어떤 고민을 했던 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시발점이 됐던 분이 마르틴 루터의 그 방반문을 붙이는 아주 유명한 용감한 사건이었고 그 일로 인하여서 이제 신앙이란 무엇이냐 이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가지고 싸우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장로교 전통에는 존 칼빈이라는 분이 이 존 칼빈이 신학적인 교리를 대단히 많이 그 정리를 해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장로교라는 그 교파에 대하여서 장로교인들이 자부심을 가지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요. 이 감리교나 그 다음에 뭐 침례교나 이런 것이 이제 대표적인 기독교 종파들 아니에요? 종파인데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요. 뭐가 다를까? 뭐가 다를까? 만약에 신앙의 근본적인 내용이 달랐다면 다른 분파가 아니라 이단이 되었겠죠.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침례교나 무슨 뭐 다른 어떤 그런 교단, 성결교 혹은 뭐 그 감리교 이런 교회라고 인정을 하는 것은 그 근본적인 신앙의 내용은 다르지 않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예배 형식이나 뭐 여러 가지 직분의 내용 같은 것들에서 입장을 달리하는 분파가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에서는 이제 약식 세례라고 또 얘기를 하지만 머리에 이제 물을 뿌려서 그 세례식을 행하지요. 이거는 이제 성교의 역사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강이나 바다나 뭐 이런 곳이 없는 내륙 지역도 많고 아프리카 같은 데 가면 특히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례를 행해야 되는데 물이 드문 곳에서 막 물을 욕조같이 받아놓고 뿌리고 막 그걸 낭비하는 것이 교회적으로도 옳지 않았으니까 그런 세례를 교회에서 받아들이게 되어진 거죠. 그러나 침례교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을 물에 담궈야 된다. 그거는 침례교는 이 세례의 의미를 매우 극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 나는 물속에서 죽고 새로운 내가 예수님 안에서 다시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식을 달리하여 받아들이면서 그것이 중요한 차이가 됐고 그 다음에도 뭐 직분이라든가 교회의 어떤 그 규범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차이를 가지면서 분파가 갈라지게 되어진 거죠. 그러나 기독교에 있어서 이 개신교의 기독교의 교리의 대부분의 어떤 주류적인 이신층이 우리가 보편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로마서의 중심적 주제인데 이게 뭐냐면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행하면 이신, 믿음을 통해 칭의,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다. 구원을 얻는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교리를 정리해낸 게 존 칼빈이라는 신학자이고 그게 장로교의 시발이 됩니다. 장로교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면 개신교는 모두 다 우리의 아류다. 우리가 이거 신학적으로 다 정리한 걸 가져다가 쓰면서 이렇게 자기 교파를 만들었다. 이런 생각들을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장로교도 그렇게 함부로만 말할 수는 없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성경을 갖다 썼지 이제 우리가 그럼 창조해내서 존 칼빈이 로마서를 썼나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 성경을 다시 읽고 묵상하면서 발견해내므로써 그 안에서 끊임없는 어떤 개혁을 해낸 결과가 종교개혁이라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독교 교리를 다룰 때 로마서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지지난주인가 우리 태빈이 아빠의 질문이 저에게 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오병이어를 갖다가 좀 색다르게 설교를 했거든요. 여태까지 기적 중심의 오병이어의 사건을 이게 기적 중심으로 볼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뭘 우리에게 원하시는가, 제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려는가에 대한 중심으로 이걸 옮겨가야 된다. 그럴 때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가난한 자를 부탁하는 그런 신앙적인 책무에 대한 강조점이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설교를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태빈이 아빠가 좀 색다르셨나 봐요. 그래서 저에게 질문을 주셨는데, 그럼 목사님은 기적 중심의 해석은 건 틀렸다고 생각하시는 거냐? 그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오셨어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젊었을 때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놀라운 기적으로만 설교했었다. 근데 제가 나이가 먹고 성경을 연구해 가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강조점을 주시려는 면이 있구나. 그러면 성경을 통시적으로, 무슨 얘기하면 그 부분만 보면 기적밖에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서신서나 다른 복음서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쭉 성경을 연구해 가니까 성경이 전체적으로 가난한 자에 대한 문제를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 그래서 오병이어에도 밥도 못 먹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진 거라고 이해하게 된 거죠. 제가 이런 설교를 할 수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종교개혁의 후예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성경의 해석도 누군가가 완전하게 해놓고서 이것을 벗어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경을 스스로 연구하고 그 성경 속에서 어떤 그 전체적인 신학적인 뼈대 아래에서 봤을 때 그 성경의 강조점을 이것도 있지만 저것도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지금도 어때요? 리폼되는 겁니다. 리폼이란 개혁된다는 뜻입니다. 굳어진 게 아니라 달라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의 교회는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가진 게 적지만 힘을 합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이뤄봅시다 라고 했다면, 지금의 교회는 우리가 이제는 먹고 살만해졌으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가난한 자와 나눌 수 있도록 힘써봅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설교를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모두 다 로마서가 우리에게 준 유용한 자산입니다. 때문에 성경의 모든 말씀이 주옥과 같고 차별이 없어야 되겠지만, 특별히 이 말씀을, 로마서를 사랑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시간이 좀 되시면 로마서를 꼭 한번 정독해 보시도록 여러분에게 이렇게 신앙적으로 와닿는 부분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보낸 편지입니다. 로마서의 정확한 연대를 알기 위해서는 그 기록 장소를 살펴야 하는데, 로마서에 언급된 몇몇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추적해 갈 수 있습니다. 편지를 오늘날에는 어떻게 쓰냐면 다 쓰고 나서 맨 마지막에다 몇 년, 몇 월, 며칠, 어디에서, 누구가, 뭐 이런 식의 서명을 남기잖아요. 그러면 서신서도 매우 간단했을 텐데, 이 2000년 전에 헬라의 풍속에는 그런 풍속이 없거든요. 그래서 맨 마지막이 늘 인사로 끝납니다. 누구누구에게 안부를 전해라, 누구누구에게 감사하노라, 그러면서 너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짠 하고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더군다나 이제 우리가 일기를 쓸 때 그런 습관이 있는데, 뭐냐면 어렸을 때 일기 쓸 때 여러분 자기 이름이나 이런 걸 표시하지 않는 식의 문체를 가진다고 여러분 배우신 적 있습니까? 종선이는 오늘 밥을 먹었다 이렇게 안 쓴다는 거죠. 나는, 그러고 나서 그러면 계속 나는이라고만 써나가면 이 일기가 김종선의 것인지를 알 수 없게 되어버리잖아요. 근데 이제 고대에도 자기 이름을 감추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신서에 나오는, 신약에 나오는 많은 편지들이 그 저자를 감추고 있습니다. 어떤 편지는 나 바울은 실로와 함께 교회 문안한다 이런 얘기로 시작되니까 이건 바울이 썼구나 하고 알 수 있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작자가 누군지를 확정할 수 있지 못하는 편지들이 신약 성경에는 꽤 많이 있습니다.
그 로마서에서는요, 이 사도 바울이 쓴 것이 그 첫 문장으로, 그러니까 인사말로서 드러나 있습니다만, 그것이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각각 썼는지는 정확하게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6장 23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런데 당시 그 성에, 사도 바울이 머무는 성의 재무관이 에라스도라고 했는데, 이 에라스도라든가 구아도 같은 사람들의 이름은 성경에서 찾아보기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인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가이오라는 인물입니다. 이 가이오가 온 교회를 돌보아주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이오가 어디에 나오느냐면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세례를 주기 위해서 사역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1장 1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가이오는 어디 인물이에요? 고린도 교회 인물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사도 바울이 세례를 주었던 인물이거든요. 근데 이 가이오가 로마에도 편지를 갖다 이제 전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추측하는데,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저작을 했겠구나, 그렇게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인물이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인데요.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천거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장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이건 무슨 내용이냐면, 로마서를 지금 들고 보내는 메신저가 누구냐면 이 편지를 들고 가는 사람이 베베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베베를 지금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처음 청구하고 있는데, 추천을 하고 있는데, 그 추천을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갱그리아의 교인이다, 이렇게 추천을 하고 있는 거죠. 갱그레아는 고린도에서 10km 정도 떨어진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목회를 할 때 갱그리아 사람들도 데려다가 설교를 하고 가르쳤던 바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다 종합적으로 보면 로마서는 어디서 쓰여졌다?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할 때 쓰여졌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언제 있었느냐? 사도행전의 내용을 보니까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여기서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부부를 만나 교회를 개척하고 1년 6개월 동안 성경을 가르쳤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머무르면서 설교를 하고 사람들을 가르칠 때, 고린도가 어디에 있어요? 고린도가 어디 있어요? 그리스에 있거든요. 지금 그리스에. 그리스 옆이 이탈리아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에서 사역을 하면서 이탈리아, 로마에 가기를 원했던 거죠. 그런데 자기가 가지는 못하고 사정으로 인하여 먼저 편지를 베베라는 집사에게 주어서 로마 교회에 보내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로마서였다. 그러면 주 57년경이나 58년경쯤에 이 로마서가 기록되었다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로마의 교회는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도 누누이 강조하는 바가, 내가 속히 가서 너희를 만나봤으면 좋겠다, 너무 만나보고 싶다, 이런 이제 호소를 하고 있거든요. 로마 교회는 자생적으로 생겨난 교회입니다. 로마 교회의 탄생에 대하여 두 가지 설화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사도 바울이 전도했던 그리스 지역에서 누군가가 복음을 들고 로마로 건너가서 거기서 자기 집에서 사람들 모아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탄생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측하는 한 가지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어디로 가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마지막 유월절의 사건에 보면 여러 백부장이 나타납니다. 백부장이란 부하를 100명 거느리는 군대 장교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달리아대라는 군대도 있어요. 이달리아대는 이탈리아 사람 100명을 거느리는 백부장을 뜻합니다. 그럼 이런, 우리로 말하면 이제 미군 장교인 거죠. 자기 고향에서 파견 나와서 여기서 자기 부대를 통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자기 임기가 끝나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자기 땅으로 돌아갔겠죠.
이탈리아대의 장교 백부장은 아마도 로마니였을 가능성이 많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목격하고 돌아가서 예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다. 내가 봤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달릴 때 세상이 캄캄해지고 막 무덤이 터지면서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얼마 지나니까 심지어는 그분의 무덤도 비어서 제자들이 살아났다고 부활하셨다고 막 자랑하고 다니더라.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는 내가 그분을 신으로 섬기기로 했다. 이런 이제 복음의 전파가 나타나게 되었고, 그래서 교회가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시에 이 교회는 목회자가 없는 평신도 교회였습니다. 얼마나 성경적인 강론에 목말랐고 또 그들이 믿고자 하는 복음에 대하여 알고 싶었을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교회에 빨리 가서 자기가 알고 있는 복음의 진리를 전파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잘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지만 로마는 누구나 쉽게 갈 수 있는 도시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제 그런 생각을 하죠. 여러분들 뭐 서울에 대한 환상 혹시 있으세요? 여러분 뭐 동경 시민이니까 서울, 예, 뭐 서울에 가면 코베어 간대더라. 서울은 뭐 이런 얘기. 근데 예전에는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지방에서 이렇게 전하고 그런 친구들은 정신 차려야 된다고 그러고, 서울들은 뭐 까도 속이 다른 담아내기들이라고 그런 얘기 많이 듣고요. 여기서는 뭐 눈 뜨고 있어도 코를 베어 간다고 다 속인다고 막 그러면서 뭐 사실대로 말해줘도 안 믿고 애들이 그게 왜 그렇겠어요? 부모가 집에서 얼마나 말을 했으면 너 빨리 차려라. 너 서울 여기 다르다. 니네 시골 마을이랑 다르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던 시절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몇십 년 사이에 세상이 변해서 서울이 별게 아닌 게 됐습니다만, 근데 이 고대 사회는 로마라는 것은 그것보다도 훨씬 더 높은 그런 지위와 영광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가고자 해도 함부로 갈 수 없었고, 가서도 구경만 할 수 있지 뭔가 활동을 할 수가 없는 도시였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투어로 갈 일은 없고, 가면은 거기서 강론도 하고 뭔가 역할을 하기를 원해서 가기를 원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건이 돼야만 되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갈 수가 없으니까 사도 바울은 무엇을 먼저 해요? 자기가 알고 있는 신앙의 진리를 자세한 편지로 써서, 다른 서신보다 로마서가 길죠? 16장까지 있는 긴 내용인데 치밀한 서신을 써서 로마에 먼저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인들이 그걸 읽고서, 야, 이런 편지를 보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직접 만나서 설교도 한번 들으면 좋겠다. 어떻게 좀 설교를 들을 수 없을까? 이런 갈망을 로마의 교인들이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로마서는 모두 16장으로 되어져 있고 마지막 16장은 안부 인사가 전부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읽은 12장은 로마서의 마무리에 해당합니다. 바울은 앞에 부분에서 복음적인 교리의 측면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왜 믿는지, 어떻게 믿는지, 믿음이란 무엇인지를 아주 자세하게, 구원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신자의 그런 신앙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다 설명해 가면서 마무리를 짓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가장 중심적 교리는 이신칭이, 다시 말하면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는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이 교리가 오해되어서 행위는 믿음에 반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행위도 중요하지 않다. 우리는 다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사람들의 잘못된 신앙이 교회에 팽배하게 되어지니까 이것을 바로잡으려고 후대에 쓰여진 게 야고보서인 겁니다. 이 야고보서는 뭐라고 말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면서 행함을 강조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 개를 읽으면서 사도 바울은 행함으로는 절대 구원을 못 받고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설교를 했는데,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있어야만 된다고 설교를 하니 둘이 싸우고 있는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건 초보적 이해입니다. 왜냐하면요,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말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 사도도 뭘 설명하는 거예요? 믿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의 색깔이 뭐냐? 행함을 강조하고 행함을 전부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행동을 통해 믿음을 규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반드시 우리의 행동을 규정하게 되어진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교회 와서요, 흉내내는 교인들이 되게 많아요. 와가지고 다 이렇게 같이 한 1년 정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믿음이 있는가, 뭔가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런 얘기하면 교인들이 좋아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뭐 이런 거, 오늘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라는 이야기가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래. 목사님 설교가 오늘 재밌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이제 은혜라고 표현을 하면 신자들이 뭐라고 착각을 하냐면 믿음이 들어온 것 같다. 그래서 자꾸만 우리가 위로를 하면서도 그런 얘기 하거든요. 나는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무슨 얘기, 나도 없는데. 근데 요즘 믿음이 좀 많이 생긴 것 같아. 말하는 게 달라졌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바를 깊이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행동이 믿음을 규정하진 않아요. 아멘? 헌금을 내가 더 낸다거나 예배 시간에 일찍 온다거나 교회에서 늦게 간다거나 모든 셀 모임이나 구역 모임 같은 데 빠지지 않고 참여한다거나 사람들한테 말하는데 은혜를 거론한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 되는 것은 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이것은 믿음은 노력의 산물이 아니에요. 내가 막 노력한다고 해서 믿음이 잘하면 참 좋겠는데 교회는 그렇게 경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고 믿어지게 하시는 역사가 먼저 시작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알아야 몰라요. 모르죠. 언제 그렇게 해주실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이 고작 무엇이냐면 모든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하고 더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내가 그렇게 열심히 예배에 빠지지 않고 사모했다고 해서 다 믿음이 되는 것은 또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신비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여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막 행동 강조하지 말아라. 헌금 많이 낸다고 해서 믿음 있다고 착각하지 말아라. 성도들 앞에서 연설 잘한다고 믿음 있는 사람 아니야. 믿음은 그런 차원이 아니야. 우리의 행동과 무관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구원을 얻는 거야. 할렐루야. 근데 두 번째 차원으로 또 넘어갑니다. 무슨 얘기?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설계해요. 이 얘기는 행동이 우리의 믿음을 규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믿음은 반드시 우리의 행동을 규정한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도 행동이 바뀌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생겨났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간단해요.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보면 돼요. 승질 내든 거 안 내게 되고 비판하던 거 안 하고 내가 용서하고 간용하게 되고 예전에는 누가 너무 미워서 내게 지워지지 않는 응어리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 사람이 잊혀졌어. 할렐루야. 그러더니 내가 사람을 대하는데 뭔가 간용이 나타나고 성령의 열매가 있잖아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아멘? 이게 수다맨 된 것 같다. 그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열매가 내 안에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면 이게 무슨 의미예요? 믿음이 내 안에 있구나. 반대로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는 말해. 그런데 그 믿음이 아무런 행동의 변화를 만들어내지 않아. 여전히 미운 사람 똑같이 밉고 자기 자신의 열등감에 가득 차 있고 누군가를 향해서 분노가 치밀고 싸울 거 다 싸우고 욕할 거 다 욕하고 그런데 교회만 나와서 얌전해. 이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아멘? 그래서 이신칭이라는 성경의 교리는 야고보 사도와 사도 바울의 견해가 다르지 않아요.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 믿음을 설명함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앞면, 우리가 믿음이 시작될 때 행함이 없이 하나님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선택하고 은혜를 주시는 면을 설명한 거고 야고보 사도는 뒷면,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그 믿음이 우리를 반드시 변화시킨다는 것을 설명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모순이 아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잘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믿음이 있다면 어때야 되냐면 그 믿음이 원인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선한 양심과 올바른 행동을 가져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12장 1절 2절인데요. 본문을 여러분 읽으면서 이제 쫓아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중심은 영적 예배입니다. 예배가 형식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라는 뜻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참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감동이 중요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돌아갈 때 여러분에게 꼭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설교할 때 그 얘기, 저 말씀 참 옳으네. 이런 동의가 일어나야지 되고요. 내가 이걸 조금 집에서 가서도 좀 실천하고 지켜봐야 되겠다. 아멘? 이게 있지 않으면 예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참석을 해도 안 한 사람들 되게 많아요.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 충분히 예배가 되는 사람이 있고요. 심지어 몸으로 나와도 커피만 마시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영적 예배 차이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그 시간을 같이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뭔가 공감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태빈이 아빠 같은 분이 사실은 교회도 잘 많이 안 다니고 그런 분인데도 듣고서 목사님 설교가 이게 이렇고 저렇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너무 좋죠. 이 예배를 드린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제가요, 얘기를 하다 보면 방금 설교에서 이런 말은 쓰면 안 됩니다라고 설교를 했는데 같이 나랑 커피를 마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응? 부정적인 얘기 하지 마십시오. 남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성도로 옳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예배를 다 마치고 나랑 마주 앉아서 커피를 마시는데 내가 인생 뭐가 요즘 어떻게 하지? 우리 애들은요 뭐가 틀려 먹어가지고 아주 종자들이 제가 민망해요. 제가 방금 뭐라고 핏대를 올려 설교했어요? 아이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존중해줘야 된다라고 설교를 하고 내려갔는데 10분 만에 나랑 마주 앉아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내 눈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있을까요? 아니, 목사를 무시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뭐죠? 그냥 예배를 안 드린 거예요. 들을 마음이 없었어요. 들으면서도 그 얘기를 내 얘기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감동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바울은 이 영적 예배에 대하여 거룩한 산 제물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당시에 몇몇 종교에 있어서는 인신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이 하나님한테 특별한 걸 받아내기 위해서는 사람의 생명을 바쳐야 된다. 불 가운데 애를 던졌어요. 물론 비밀 결사 조직 같이 자기들끼리 예배를 드리죠. 이런 게 알려지면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으니까. 근데 자기들의 예배에 우리가 영화 속에 보는 장면처럼 어둠 속에 횃불을 들고 모여가지고 제사를 드리면서 그 불구덩이에다가 애를 데려다가 던지고 노예를 넣고 이러면서 제사를 드리는 종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이 어떤 영적 예배, 거룩한 산 제물이라는 것이 강조되어져다 보니까 기독교 안에서도 예배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강조하는 분들이 나오냐면, 봐라, 제물이 죽었는데 어떻게 움직이냐? 응? 예배를 드릴 때는 정자세를 하고 몸을 꼿꼿이 하고 어디 커피를 들고 와서 예배를 드려? 물통들 다 넣어요. 어디 옷매무새 단정히 하고 반바지 안 되지? 양말 신고 그런 얘기는 양말 같은 얘기를 하면 이미 오픈된 교회고, 그보다 더하죠. 남자들은 다 정장하고 와라. 여자들은 다 뭐 단정하게 입고 와라. 예배 시간에 졸지 마라. 굉장히 그런 형식을 강조하는 그런 교회들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것은 이 사도 바울이 산 제물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이것은 이교도적 관점에서가 아니라 구약적 의미를 차용하고 있는 바예요. 그거는 로마서의 앞부분을 읽어오면 이해하게 되어집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구약에서의 거룩한 산 제물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송아지를 하나님 앞에 바치기로 결심하면 어떤 것을 고르냐면
양이나 소를 고를 때 흠 없는 걸 고르거든요. 점도 없고 흠도 없고 다치지도 않고 완벽해야 돼요. 완전해, 건강해야 돼요. 그거를 데리고 올 때 어떻게 데리고 오냐면, 시대가 흐르면서 사람들이 좀 변해가지고 막 끌고도 왔지만, 처음에 초기에 신앙이 훌륭했던 시절에는 유대인들이 그 양을 어깨에다 메고 와요. 왜냐면 그 양이 지발로 걷다가 돌뿌리 같은 데 걸려서 넘어져서 상처가 나거나 다치면 흠이 생겨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흠 없는 상태로 그대로 보존되어서 드려야 되니까 이거를 양을 어깨에다 메고 와요. 근데 그게 사실은 제사의 온전한 정신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속죄제를 드려서 나의 죄를 속함을 받고 나 대신 잡을 때 그 양은 누구 대신 죽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 대신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대신하는 양이니까 그걸 무겁게 어깨에 메고 가는 게 사실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모습으로도 합당하고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드려지는 제물은 어때요? 거룩하게 구별되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물을 다루는 모든 과정이 성결하고 엄숙했습니다. 칼도 아무거나 쓰면 돼요, 안 돼요? 돼지 잡은 칼로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도구도 구별되고 그릇도 구별되고 모든 것이 성물로 다 구별된 상태에서 산 제물이 드려졌습니다. 신자는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세상의 모든 오염된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절제하는 자기 구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아멘? 이게 뭐야? 거룩한 산제사와 제물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는 말이 합쳐져서 결국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신자는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말.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예배 나오기 전에 아이랑 잔소리하다 싸우신 분, 남편이랑 싸우신 분, 보세요. 오늘 성도들이 많았어야지 이게 찌릿찌릿 전기가 통하면서 당혹스럽게 할 때도 오늘 다 얌전한 분들만 나와가지고 이게 목사도 예배 나오기 전에 싸울 때가 있어요. 소리 높여. 그때는요 설교하기 전에 제가 진짜 죽고 싶어요. 도망가고 싶어요. 우리 사모님 착해 보이죠? 대답들 잘하세요. 가끔 가다가 이제 성격이 스파크가 팍 하면 우리도 똑같은 부부니까 막 원성이 높아지게 싸웁니다. 근데 싸우면서도 아차하죠. 내가 지금 설교하러 교회 가야 되는데. 그러고 나서 예배를 올 때는요 한마디 말이 없어요. 속으로 이제 야, 오늘은 진짜 10분만 하고 빨리 집에 도망가야지. 내 주제에 무슨 설교를 한다고. 이게 내가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어쩔 때는 여러분 다 찬양하는데 저 혼자 여기서 가만히 있잖아요. 그 준비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뭔가 좀 내가 준비되지 못한 거예요. 이게 자기 그 혐오?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날이 있어요. 특별히 그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방해하는 일이 많이 생겨요. 화낼 일도 많고 속을 뒤집죠. 왜 그래요? 그렇게 해야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들어도 감동을 받지 못하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나오셨으니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그런 예배를 당연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구별되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늘 자각하시길 바랍니다. 싸울 일이 있어도 주일 너머로 패스오버 하세요. 내가 한마디만 더 하면 여기서 싸울 것 같아. 그러면 이를 칵 물고 예배 드리고 오자. 근데 그런 문제가 대부분 예배를 드리고 나면 어때요? 사라져요. 왜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거든요. 우리 마음이 녹아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구별하셔야 돼요. 욕심 부릴 거 다 부리고 싸울 거 다 부리고 화낼 거 다 내고 예배를 드리는데 감동을 받는다? 이중인격자죠. 그 사람 받는 감동은 의심해야 됩니다. 문제가 있어요. 양심의 가책을 받는 게 오히려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것은 아무런 가책이 없이
마음껏 자유롭게 예배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여러분 모든 것에 값이 있다는 걸 아세요? 가치 있는 것은 값이 있어요. 그 값을 내가 내느냐 남이 내느냐로 달라질 뿐이에요. 내가 낼 때는 비싼 것을 가질수록 고통스러워요. 아멘? 이해가 안 가시나? 비싼 것을 내가 가질수록 그 값을 치르기 해요. 우리 보통 요즘 아이폰 신형 나왔죠? 가지고 싶으세요? 200만 원 넘더라고요. 그 24개월로 끌어놓고 매주 나갈 때 핸드폰 값 나가는 걸 보면 아유 내가 미쳤지 이걸 왜 샀어 이 돈으로 내가 딴 걸 할 거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 이거야. 그런 고통을 내가 겪게 되는 거죠. 근데 아이폰을 기가 막히게 기쁘게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선물 받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가 딱 여보 이거 써! 그러니까 선물을 탁 줄 때 우리는 아무런 그늘 없이 부담 없이 그걸 사용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네. 근데 여기도 사실 값이 있기는 해요. 뭐죠? 여러분 사이가 나쁜 남편이 아이폰 사줄까요? 안 사줄까요? 사이가 나쁜 부인이 내 생일상 진수성찬을 차려서 상다리가 휘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여보 당신 생일 축하해 이런 거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아니 평소에 잘한 게 있어야 받는 게 있는 거예요. 돈은 안 주지만 다른 거로 우리가 주고받는 게 있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은혜를 받고 싶다면 그 은혜의 값을 지불할 각오를 하세요. 내 자존심이 좀 상하더라도 내 마음이 좀 불편하더라도 내가 좀 어려움을 겪더라도 그것에 무릅쓰고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할렐루야. 신자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으로 여기고 세상의 모든 오염된 것에서 구분하려고 해야만 합니다. 속된 것을 멀리하는 것이 소극적 경건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받드는 것이 적극적 경건입니다. 그래서 모든 계명은 2단계로 되어져 있어요. 성경을 보는 관점이 구약과 신약이 똑같아요. 제가 중요한 교리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소극적 계명이 있고 적극적 계명이 있어요. 소극적 계명이란 건 뭐냐면 이러이런 것 하지 마 이런 계명이에요. 적어도 이거는 해야지 기본에 들어가요. 아멘? 그러니까 기본이 되려면 우리가 낙지 안 하려면 60점 이상 받아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60점 이상 받는 게 하지 말라는 계명이에요. 이거 하지 마. 근데 우등생이 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90점 이상 받아야죠.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엇을 하라라는 계명에 주의하셔야 돼요. 하지 말라와 하라는 계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도 2절에 보니까 뭐라 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지 마. 세상에 속된 것으로부터 자기를 구별해. 그런 것과 닮아가면 안 돼. 똑같이 술 먹고 똑같이 놀러 다니고 똑같이 즐기고 욕심 부리고 욕하고 비판하고 세상 사람들 똑같이 살라? 그러면 영적인 예배는 못 드려. 안 돼. 그건 하지 말아야 돼. 아멘? 근데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한대요.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세상과는 구별돼야 되지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에 대하여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3절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만 분별하느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온전하신 뜻을 우리가 분별하려면 성경은 성령을 받아야만 된다고 말해요.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몇 가지 구체적인 예를 듭니다. 그것이 3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주제 넘은 생각을 하지 말아라. 사람마다 믿음의 분량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분량에 맞게 역할이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이것을 이해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 좋겠다. 교회는 그냥 돌아가는 곳이 아닙니다. 마치 사람의 몸에 여러 지체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교회 안에 여러 역할을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그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써 교회는 건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말해주고 있어요. 직분처럼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 시절에는 뭐 집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이런 직분은 잘 나타나지 않아요. 고작 집사라는 이름만 보일 뿐이지 그런 게 나타나지 않거든요. 근데 오늘 이 로마서를 보면요, 그런 직분들이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뭐요? 섬기는 자, 가르치는 자, 위로하는 자, 구제하는 자, 다스리는 자, 공유를 베푸는 자. 공유를 베푼다는 건 먹을 걸 나눠준다는 뜻이에요. 당시 교회에 오면 성도들이 연보를 거뒀는데 그 연보를 거둔 걸 가지고서 목회자, 사역자만, 선교사만 산 게 아니에요. 뭐야? 교회가 같이 살았어요. 아멘? 함께 살았다고요. 그래서 배고픈 사람들도 교회에 오면 같이 먹을 게 있었어요. 왜요? 성도들이 낸 헌금을 가지고서 그걸 가지고 먹을 걸 구해서 사람들이 같이 먹었거든요. 그걸 담당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먹을 걸 어떻게 해야 돼요? 시장에 가서 장바다가 매일 요리를 하고 음식을 준비해서 예배가 마치면 그걸 같이 나눠 먹도록 해야죠. 오늘날에만 마르다가 있어요? 아니요. 그때도 마르다가 있어요. 그걸 기쁘게 하는 긍휼을 맡은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구제하는 자도 있어요. 뭐요? 특별히 병든 사람은 약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의사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일 감당할 때 누구누구 아이가 뭐 어려운 일이 있대. 그 교회 안에서 다 해결해가지고 맡은 사람이 목사님, 누구누구의 요번에 아이가 대학을 가는데 등록금이 없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요번에 성도들한테 광고를 하고 우리가 십시일반 모아서 어떻게 도와줍시다. 할렐루야. 교회였어요, 그게. 그 일을 직분으로 다 나눠 가졌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권찰 집사, 안수 집사, 권사, 장로 같은 이름은 없지만 초대교회는 보다 더 구체적 역할과 은사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자기 역할이 없는, 일이 없는 직분자는 없었다는 말입니다. 오늘날에는 일하지 않는 직분자가 얼마나 많이 양산되었는지 모릅니다. 다 집사래. 교회 성도 중에 절반이 집사래. 근데 예배 마치면 다 가만히 예쁜 옷 입고 앉아 있어. 일하기 싫으면 직분도 맡지 마요. 안 하는 게 나아. 그 교회 영광 가리는 거고 하나님 말씀 어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역할을 맡을 때, 직분을 맡을 때 그것은 일하기 위한 직분인 줄 믿습니다. 뭔가를 하셔야 돼요. 그게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 교회로 따지면 뭐가 있어요? 어린아이 주일학교를 어떻게 할 거냐, 마르다 뭐 간식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 예배 준비를 어떻게 할 거냐. 또 더 잘 되면 성도 중에서 조금 새로운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그런 사람을 어떻게 영접할 거냐, 신방을 어떻게 할 거냐, 관심을 가지고 연락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게 다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성도 중에 아픈 사람이 있고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도와야 된다 그러면 목사로서 그걸 목사가 일일이 성도를 쫓아다니면서 누구를 도와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헌금을 좀 냅시다 이런 얘기를 하면 말씀에 방해가 되겠죠. 그러면 교인 중에서 누군가를 명망 있는 분을 선택해서 이 일은 누가 좀 주관해가지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성도들이 다 같이 합심해서 의논해가지고 척척척척 해나가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응? 제가 지난번에 캠핑 가가지고 그랬잖아요. 아, 우리 교회 싹수가 좋다고. 다들 나서가지고 막 그렇게 새 가족들도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걸 보니까 제가 올 여름에 또 이 가을에도 캠핑을 가자고 그랬더니 얘기들이 캠핑은 너무 부담되는 것 같고 목사님 바베큐를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뭐가 좋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가을에 또 교인들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한번 합시다. 아멘? 근데 우리가 즐기자고 하는 건 아니에요. 아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성도들을 서로 격려하기 위하여 우리 자신을 훈련하기 위하여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으면 나는 교회 가서 많이 먹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시면 어린아이예요. 안 돼요. 그러면 내가 뭐라도 도움이 돼야지. 할렐루야. 뭘 도와야 되겠습니까? 이게 교회를 바로 세워나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영적인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구분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런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데 있다고 쭉 설교를 해나갔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에 이제 결론을 짓는데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그것이 오늘 본문의 9절입니다.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본문의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며 교회를 향한 사랑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사랑 앞에 진실해야만 합니다. 거짓은 우리를 타락하게 하는데 우리가 마치 은혜와 은사가 없으면서도 마치 있는 것처럼 위장한다면 결국에는 믿음에 대하여서는 파선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 보세요. 제가 교회에 와서 신기한 사람들을 보는데 이게 제가 어린 시절부터 늘 봐왔던 바예요. 뭐냐면 교회 직분은 다 섬기는 일이고 봉사하는 일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직분을 욕심내는 사람들이 있어, 교회에. 자기랑 같이 교회에 처음 이렇게 나왔는데 누구누구가 먼저 집사를 받았어요. 왜 집사를 줬겠어요? 그 사람이 많은 봉사 일을 하니까 그 일 더 잘하라고 준 거죠. 왜 이 사람 같이 들어왔는데 못 받았겠어요? 자기가 그런 봉사 일을 뺀질거리가 안 하니까 그러면 아직 하기가 싫으신가 보다 그리고 놔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러면 꼭 시험에 들어요. 누구는 집사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재산이 많아서 주는 거냐 많이 배워서 주는 거냐 이러면서 그러면 교회가 골머리를 앓다가요. 목사님도 그 싸울 일을 아니니까 어떻게 가지고 다음번에 이렇게 집사를 주죠. 이런 분이 집사 받고 일할까요 안 할까요? 제가 구경하는 집사가 많다니까요. 교회 다 앉아가지고 멋진 옷만 입고 와요. 그리고 집사들 회의할 때 딱 앉아가지고 태클을 거는 거예요.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바빠서 못하고 힘들어서 못하고 이런 얘기를. 제가 젊은 시절부터 궁금한 거예요. 그럴 바에는 그냥 하지 마시지. 왜 그걸 굳이 하시겠다고 그러고 맡아가지고는 거기서 그런 역할을 하나님 보시기에도 안 기쁠 것 같은데 저거는 저렇게 하는 게. 그러니까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뭐냐면 우리가 누군가를 구제하거나 우리가 누군가를 봉사하는 일을 하려면 먼저 우리 자신이 은혜 받은 사람이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은혜는 받지 못하고 자기를 위장한 거예요. 거짓으로. 그러니까 그 믿음의 파선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가 없는데 남한테 봉사하는 일이 기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자분들 밥을 할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배가 부르면 음식을 조금 하잖아요. 안 그러세요? 하는 것도 좀 여유 있게 하고 그러죠. 내가 배가 고파야 막 이렇게 서둘러서 많이 하게 되고 풍성하게 하게 되고 이런 게 있잖아요. 아니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잘 놓여야 봉사를 하면서도 그 안에서 밀고 당기고 깨닫고 깨지고 이런 게 있는 거지. 아예 은혜가 없는데 그 일을 억지로 해내려니 할 때마다 힘들고 할 때마다 다치고 할 때마다 미워지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아주 이 모든 직분에 대해 딱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하는 거 교회 사랑하는 거짓이 없어. 거짓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는 일이 중요한 겁니다. 교회 나올 때요. 여러분 등을 억지로 떠밀질 않아요. 제발 은혜부터 받으세요. 충분히. 설교를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나한테 적용하고 그 안에서 나의 생각과 가치관을 깨트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걸 원하셨구나.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충분해져야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입니다. 악이란 무엇인가? 창세기에서 그 기원을 살필 수가 있습니다. 악하다는 말이 제일 처음 등장하는 구절이 어디일까요? 창세기 앞부분 대충 다 스토리를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고 떠나고 이렇게 있잖아요. 악이라는 말이 제일 처음 등장하는 장면이 어딜까요? 제가 이거 설교하면서 몇 번 했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잘 잊어먹어 주시니 제가 설교하는데 큰 보탬이 됩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좋지 못하다라고 완곡하게 해석되어져 있는 이 부분이
히브리 성경의 원문에는 라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라가 근본적 악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한 게 아니에요. 원래 성경의 뜻을 빌려오면 악하다는 거예요. 충분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하십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있으면 사고를 치는 존재라고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사람에게 돕는 배필을 지어서 옆에 짝을 서로 경계하는 사람을 지어주셨죠. 근데 결국은 이게 성공을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죠. 여러분, 하와가 뱀의 꼬미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 장면을 가만히 보시면 아담이 있어요, 없어요? 없네요. 어디 갔어요? 독처했죠. 독처하니까 악했잖아요. 나빠졌잖아요. 그래서 유혹을 받아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도미노 현상처럼 뱀이 혼자 있는 여자를 꼬시고 여자가 그 다음에 가서 아담을 꼬시고 유혹하고 그렇게 되면서 이 악이 세상에 들어왔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혼자 살아가는 것이 좋지 못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구원의 방식은 언제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함께 사신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어요. 이것이 구원의 방식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건 무슨 뜻이냐? 혼자 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이 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강조하는지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특히 이제 처음 신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라! 이런 설교를 들으면 거부감부터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성령 충만이라는 말이 뭔가 접신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뭔가 어떤 존재가 나한테 탁 와가지고 나의 인격과 생각을 막 조종하고 나를 갖다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성령 충만인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 교회에서 어떻게? 이러고 기도하고 울고 불고 막 눈물 콧물 막 덜렁덜렁하고 막 바닥 구르기도 하고 막 찬송을 하고 일어나 춤을 추고 막 이렇게 저게 성령 충만이야? 난 싫어. 난 저렇게 되기 싫어. 나는 그냥 조용히 설교 듣고 예배 때 이렇게 왔다가 가고 이게 좋지. 나 저렇게 신앙생활 하고 싶지 않아. 이런 생각을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령 충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독교가 설명하는 인간의 실존에 대하여 알아야만 합니다. 뭔 얘기냐면 사람은 완전히 고독한 상태에 남겨지면 악에 노출되게 된다. 아멘? 모든 병의 근원이 뭐야? 사람은 완전한 고독에 노출되게 되면 그때부터 병들고 나쁜 생각이 찾아오고 유혹에 넘어가고 무너지게 되죠. 제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도 직업이 있었다고 설교를 드린 적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정원, 그 가든을 돌보는 관리자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은 사람은 근본적으로 관계를 가지도록 설계되었다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 혼자 가만히 배부른데 가만히 햇볕에 앉아있어서 행복한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어때요? 꽃을 돌봐주고 거기 벌레 붙은 거 이렇게 띄고 다리 다친 짐승한테 부목을 대주고 이렇게 붕대를 감아주고 그랬을 때 그 짐승이 다시 건강해져서 막 들판을 뛰어다니고 이럴 때 그걸 보면서 와 행복하다. 내가 가치가 있구나라고 느끼는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자분들이 50대 들어가지고 자식들 사춘기 다 지나고 나면 갱년기 와가지고 우울증 오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더 이상 자기가 돌보고 기쁨을 누릴 대상이 다 떠나가거든. 남자도 그때는 늙어가지고 맨날 자기 혼자 어디 캠핑 가고 놀러 가고 그런다 그러고 집을 비우죠. 애들도 다 밖으로 돌죠. 혼자 집에 가만히 있으면 사람의 독처하는 것은 좋지 못하다. 그래서 사람은 관계 속에서 행복을 누리고 자기를 완성해 나가는 존재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불교에서는요, 천상천하 유아독전, 다시 말하면 나의 내면에서 구원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른 시각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우리 내면만 바라보면 악에 노출되기 쉽다. 차라리 어떤 게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다?
자꾸 만나고 대화하고 돕고 다른 사람한테 내가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이렇게 돼야 사람은 그 안에서 아름다운 존재가 된다. 때문에 성령 충만은 우리의 주체성을 하나님이 무너뜨리고 하나님 마음대로 꾹꾹같이 만들어서 조종하시겠다는 뜻이 아니라 성령 충만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를 그 어떤 순간에도 혼자 두시지 않겠다는 뜻이다. 그래서 춤추면서 찬양 부르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눈물 콧물 막 흘려가지고 막 이렇게 소리 질러서 기도하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게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시지. 세상의 모든 사람 다 떠나도 하나님은 나와 같이 계시지.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만 선과 악에 대한 분별력을 얻게 된다.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런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같이 거하시면 우리가 그걸 머리로 이해해서 분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나쁜 일, 이건 좋은 일 탁탁 아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번에 사업을 하는데 융자를 내려고 그래. 그런데 은행에서 60% 담보 잡아가지고 은행 준다고 그랬는데 뭐뭐 서류를 꾸미면 85%까지 받을 수 있대. 그래가지고 가리 서류를 만들어가지고 85% 융자를 받으려고 이렇게 뭐를 꾸며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하다가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이거 이렇게 해서 괜찮은 걸까? 이게 하나님 별로 좋지 않아 하실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 아멘? 이게 내 생각이에요? 성령의 생각이에요? 이게 성령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안 하게 됐어. 그랬더니 코로나가 터지더라. 그때 85% 받아가지고 왕창 질렀으면 어쩔 뻔했어?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다. 이게 늘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늘 설교하고 상담하면서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지나놓고 보면 다 은혜다.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은 지나놓고 보면 다 은혜다.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절대로 안달하거나 실망하거나 그러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믿습니까? 응?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선과 악을 분별하여 끊임없이 옳은 선택을 해나가는 과정을 교리적으로 성화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설교를 마무리 지을게요. 사람은요, 아무리 노력해도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이 말은요, 우리에게는 늘 약점이 따라다니는 말이에요. 요즘 이제 악플이라고 부르지만 예전에는 평판이나 소문이라고 불렀던 바가 있습니다. 사람이 누군가에게 늘 평가를 받습니다. 오늘 여러분만 받는 게 아니에요. 고대로부터 아주 옛날 사람들도 다 이런 걸 두려워했어요. 남들이 나를 뭐라고 말할까? 나를 어떤 시각으로 봐줄까? 이런 걸 두려워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부정적인 평가, 시선, 억울한 말은 현대인만 겪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다 이런 관계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때문에 누구도 나에 대하여 나쁜 말을 못하게 만들겠다. 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과욕입니다. 인생은 악플을 각오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각오가 지나쳐서 남의 말을 깡그리 무시하고 살면 또 옳은 일일까요? 누가 뭔 말을 하다 됐어, 나는 내 뜻대로만 살 거야, 나는 내가 중요해, 내가 결정할 거야, 이게 주체성 있어 보이기도 하지만 이러다 보면 독불장군, 자기 아집에 가득 찬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혜로운 태도는 무엇일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수박이나 포도를 먹을 때 일단 입안에다 과일을 다 밀어넣잖아요. 그죠? 그런 다음에 입안에서 오물오물 해가지고 씨도 뱉고 그 다음에 그 껍질도 뱉고 이렇게 해서 뱉어내죠. 그죠? 뱉어내요. 그리고 맛있는 부분만 우리가 싹 취해내잖아요. 어차피 소화가 안 되는 것들을 입안에서 걸러내는 것입니다. 나쁜 말도 평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말들은
내 기분은 나쁘게 하지만 사실 다소의 영양가가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싫은 소리를 듣는 걸 어느 정도는 감수하자. 아멘? 그리고 듣고서 분별력이 있으면 좋겠다. 아, 이거는 이유 없이 까닭 없이 그냥 나를 모함하는 말이야. 그럴 때는 어때요? 괜히 거기 얽매여서 미워하고 내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씨 뱉듯이 껍질 뱉듯이 뱉어내버려. 아이,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지겠지. 할렐루야. 응? 속심이 나타날 때가 있겠지. 그러면서 용감하게 탁 살아가면 언젠가는 증명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내가 듣기 싫어하는 말들 중에도 때로는 나를 유익하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곤란해도 삼키셔야 합니다. 우리가 기분과 사실을 분별할 수만 있다면, 내가 지금 기분으로 나빠하는 건지 아니면 그 사실에 대하여 나빠하는 건지를 구분할 수만 있다면, 그런 악함을 걸러내고 선함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에 보다 더 지혜로운 신앙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좋은 말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런 말 우리가 흔히 하죠. 근데 칭찬만 가지고 성장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자기의 원수가 혹은 자기의 경쟁자가 자기를 비방하는 사람이 사실은 보다 더 마지막 그 금상첨화, 그 마지막 성장의 그 마지막 단계를 이루어주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도 그런 데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왜? 원수라고 무작정 미워하면 쌍그리 다 무시하고 우리가 취해야 될 영양분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그 원수에 대하여 우리가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그가 하는 100마디 나쁜 말들 중에서도 우리가 한두 마디 나한테 유익이 되는 진짜 금쪽 같은 것들을 걸러낼 수 있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맛의 진리는 단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달기만 해도 질리고 짜기만 해도 못 먹는데 단맛과 짠맛이 어우러지니까 우리의 미각을 매우 만족시키는 풍요로운 맛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단맛만 먹겠다는 생각은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런 입맛은 이빨도 썩게 하고 성인병의 원인이 됩니다. 당장은 좋아하지 못하는 맛도 건강을 위해 먹고 소화할 수 있는 훈련을 해야만 합니다. 인생에서 그런 능력을 가지는 것이 분별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지 않는 상대를 향하여서도 유익함을 찾아낼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 선은 선으로 악은 악으로 기분 나쁜 말을 듣더라도 무조건 화만 내는 것이 아니라 이 말 가운데 있는 보석을 가려낼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런 능력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사도 바울은 설교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혼자 살아가지 마십시오. 혼자다 이렇게 느끼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성경책을 펼치고 그리고 나 자신을 타이르고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시다. 할렐루야. 응?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보다 불쌍한 사람은 없습니다. 남의 얘기를 제발 들으십시오. 기분 나빠하지만 말고 들으십시오. 기분 나쁜 말도 그 안에 뭔가 들어야 될 내용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차분하게 많이 들을수록 여러분의 인격과 신앙은 풍성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제일 미련한 사람이 그런 말 나한테 하지도 마. 안 들어. 안 들을래. 그 관계 끝내겠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 사람도 나랑 만나진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를 내가 못 찾고 끝내는 거죠. 그러면 실수예요. 잘못된 거예요. 많이 듣고서 여러분 자신을 성령 안에서 붙들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는 무엇이 악한 것인지 무엇이 선한 것인지 헷갈릴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지혜와 판단력으로는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없으니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가르쳐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늘 성령님 안에서 묻고 답을 들으며 경청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가정도 풍성하게 하시고 교회도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게 이룬 동경드림교회, 하나님 16년의 세월을 오는 동안 비록 적은 숫자의 성도들이 모였지만, 그러나 적은 숫자라도 참 좋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성도들이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받게 하시고 은혜로 믿음을 얻게 하여 주셔서 좋은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좋은 교회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서로 봉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 인생 가운데 아름다운 인생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나 인생은 한 번뿐이고 언젠가는 우리가 다 세상을 떠나 죽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죽음을 받아들여야 하는 그날에 후회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하여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